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마주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악의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생각들이 의외로 아직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온유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현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에 벌써부터 위험하고 포악한 악의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벌써 예수님을 해치려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나쁜 일을 하려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헤로드 왕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왕의 모습이었지만 실상은 굉장히 흉폭하고 교활하며 잔인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주치는 세상의 방해, 그러니까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유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모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아니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그런 심판을 받고 나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는지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아무튼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꾸준히 당신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또 그 12아들들에게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구원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실패합니다. 실패했다는 게 어떻게 되냐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끊어졌는가 보다. 불가능한가 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기로 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도 큰 일이기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시켰어요. 근데 대대에 걸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그냥 세상 중에서 완전히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성하기 위해서 이 죄의 힘과 무게가 너무도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기로 죄에 사로잡힌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은 성경을 완성하기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꼭
구약 성경을 이렇게 따와요.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을 가져와요. 왜 그걸 자꾸 가져오느냐? 가져오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믿고 믿지 않고 의심하는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을 애굽으로 피난시킵니다. 하나님 또 요셉의 꿈을 사용하십니다. 처음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 위해서 꿈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다시 요셉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 그 땅을 탈출해서 애굽으로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애굽으로 떠나서 몇 년을 머물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은 그 12살 이전에 애굽에서부터 이집트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으리라 추정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한 삶을 증명합니다. 성경의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과를 열매 맺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는 뭐냐면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자꾸 넘어가요.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주부터 부임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신방을 받는 각 가정마다 이제 뭐 순서를 정하고 시간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받는 각 가정은 이 기도 제목을 좀 확실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뭐 될 수 있으면 이제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교적을 정리하면서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자기의 기도 제목, 우리 집안의 문제,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신방을 받지 못하더라도 교회에서라도 상담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정마다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 말씀을 성경에 표시해 놓으시고 좀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제가 가정마다 말씀을 전할 적에 가정마다 약간의 내용은 좀 다를 겁니다. 가정마다 이제 다른 요청을 할 건데요. 한번 해보세요. 사람의 위로나 격려의 말로 받지 마시고 비록 뭐 잘생기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어쨌든 순종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검에 이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는 이유는 우리의 질병에 관계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번 신방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비록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온화한 목소리, 기품 있는 얼굴로 잘 속였지만 실상 헤롯의 속마음은 끔찍하도록 잔인하고 폭력적인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헤롯의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의 그 모든 지경 안에 사나야와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헤롯은 타고난 정치인입니다. 처음 그는 유대인이 왕이 되었을 적에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협력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내가 이 유대 민족,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데 협력해라라고 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교활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 후에 헤롯은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이 왕에 대한 소문을 뿌리 뽑기를 시행합니다. 베들레헴 주변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면 그 중에 큰 왕이 될 아이도 죽일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위해서 실행합니다. 이유는 이 태어나신 큰 왕, 큰 영웅을 죽이기 위한 잔인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헤롯의 진심입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 해서 저게 헤롯을 표현할 적에 여기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가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기들, 2살 아래 아기들을 몽땅 죽이기로 해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짓이에요. 그 아기들이 뭐 죄를 지었어요? 그 아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아기들이 뭐예요? 단지 하늘에 별이 나타나가지고 큰 왕, 큰 영웅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아이들을 다 죽이기로 합니다. 이것이 헤롯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동안 관대한 통치자, 나름대로 이상적인 왕의 가면을 벗어버렸습니다. 바로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 남은 인간성조차도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헤롯의 진실, 헤롯의 진실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죄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 죄의 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속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도록 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을 것인가, 주님을 거부할 것인가, 2가지 진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 주님의 이름 앞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모든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듯이 세상에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이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이 드러나지만 세상에는 이 사람의 속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존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앞에서 굉장히 정직해집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물질 앞에서 사람은 또 진실해집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그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씁쓸한 마음으로 장례를 마친 경험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웠냐면 돌아가신 고인 때문이 아니라 남은 유족들이 이 고인의 유산으로 아주 간절하고 솔직하게 싸웁니다. 장례 진행되는 동안 그 가족들이 예수를 다 믿어도 그렇게 진정으로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진실하게 싸워요. 딴 때는 이렇게 목사님 얼굴 봐서, 사람들 얼굴 봐서 체면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때가 되면, 장로님, 권사님과 집사님과 상관없어요. 그냥 싸우는데 아주 진짜로 잘 싸우더라고요. 그냥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싸우는 모습을 가끔씩 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것을 볼 때마다 늘 그랬어요. 나는 그러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에서 경험한 현실은 그 조금 남겨진 유산 때문에 감정이 상하도록 싸우는 모습을 저도 보았어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형제들하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좀 감정이 상하도록 싸우는 것을 좀 봤습니다. 결국 우리 집안도 그냥 콩가루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진심이며 본 모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잘 감추지만 또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좀 잘 감춰요. 자기의 본래 마음, 본심을 잘 감추는데
이 물질 앞에서는 절대로 감추지 않는 모습에 물질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유혹을 이겨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헤롯은 이 권력에 대한 욕심, 자기 왕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주 솔직하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악한 계획을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감춘다고 감추지만 실제는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결국은 나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났을 적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용서하시고 이걸 고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서 우리는 간절히 바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상상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반대할까?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많이 구성하려고 해요.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도 있고, 혼자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예수님을 반대할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자가 많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마도 요셉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졌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괜찮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왕이 되었어요.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아기들을 다 죽였어요. 그걸 아는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결국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믿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것을 전하는 충격적인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의 빛이 비치면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기뻐하면서 빛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에 머물기 기뻐하고 어둠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적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가 왔어요. 그럼 예수님을 다들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리라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 앞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읽는 성경책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목사가 되고 올해로 21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0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21년이 됐는데 그 목회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느냐? 성경을 읽으십시오. 강조해요. 사실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기도하는 것은 다들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를 가끔 오시든 자주 오시든 간에 기도는 하셔요. 왜요? 뭐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바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발로 디딜 수 있는 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닥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중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선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나오죠. 그리고 성경책에서 해당 본문을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셔요. 나사렛 사람 해가지고 그 앞에 기호가 하나 붙어 있죠. 예. 그 기호가 어디를 가르쳐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제가 21년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동안 이거 가지고 저를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 사모도 안 물어보더라고.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번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부분이 되면 굉장히 제가 당황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여기 설교할 때마다 당황하는데, 왜냐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없어요. 보면은 우리 한번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면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들고, 이상한데 생각이 들면 물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야 되는데, 제 21년 목회 생활 동안 저한테 이거 가지고 들고 와서 물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읽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읽는다. 큰일 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니까 이상한 목사도 나오고 이상한 교회도 나오고 이상한 성도도 나와가지고 요즘 세상을 아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이 이 나사렛 사람 이사야 11장 1절로 연결해 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저도 이것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주석을 보고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 읽을 때 뭘로 읽어요? 히브리어로 읽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이상하죠. 히브리어가 뭐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고유 문자와 언어예요. 헬라어는 그리스의 고유 문자와 언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읽을 적에, 구약 성경을 읽을 적에 뭘로 읽었어요? 히브리어로 읽었어요. 신약 성경은 뭘로 읽었어요? 헬라어로 읽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우리는 한국어로 읽죠. 맞아요? 틀려요? 성경도 뭘로 써 있어요? 한국어로 써 있고 한국어를 읽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절을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뭐가 없어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오죽 답답해서 여기서 그냥 얘기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사야 11장 1절. 그럼 왜 이사야 11장 1절을 갖다가 나사렛 사람에다가 연결을 해놨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맞아요. 한글로 봐도 이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놨어요. 제가 연구한 거 아니고 그 많은 앞에 있었던 똑똑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다 연구를 해놓고 저는 거기서 이제 보고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보면 한 가지가 나서라는 한글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왜 넷제르라고 있습니다. 왜 넷제르. 이 넷제르가 히브리어 넷제르라는 단어가 이걸 헬라어로 읽을 때는 나사렛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의미.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읽다면 왜 넷제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넷제르라는 발음을 헬라어로 발음을 할 적에 나사렛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귀에 들릴 때는 히브리어 넷제르와 헬라어 나사렛이 어떻다고요? 비슷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초대교회는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나사렛이라는 그 용어를 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 말씀 안에 웨네제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것을 음차해서 음을 빌려서 연결해서 이해하고 연결해서 받아들이고 연결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에 디귿해가지고 이사야 11장 1절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앞에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놨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가지고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냥 설명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으시고요. 왜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은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이 갑니다. 목사님 위에 세운 믿음은요, 목사님이 변하면 믿음도 어떻게 돼요? 변질돼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말을 그렇게 잘 들어.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고 순종이고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도 사람이라서 어떻게 돼요? 변할 수 있어요. 다들 목회를 처음 할 적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서 목사님이 바른 길을 가지만 목사님의 능력이나 목사님의 경험이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 길이 어떨 때는 주저앉을 수 있고 어떨 때는 틀어질 수 있고 어떨 때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의 기초해가지고 세워놓은 믿음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씀은 두껍고 양은 많고 읽어도 이해는 안 되고 해서 말씀을 자꾸 이제 멀리하고 예배 때 드려지는 목사님의 설교는 그래도 귀에 조금씩 들리니까 목사님을 기초로 해가지고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설교도 물론 귀에 들리면 은혜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꾸준하게 읽으세요. 한 번 읽으시고 두 번 읽으시고 세 번 읽으시고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로 기본으로 단단히 세워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가장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발전된 동네, 가장 훌륭한 동네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요? 어디로 보낸다고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제주도로 보낸다. 그러니까 서울 가면 보고 배울 게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보고 배울 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거를 그대로 우리 옮기면
이스라엘은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낼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얼마나 낙후되고 얼마나 버림받고 얼마나 천대받는 도시냐 하면은 그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습니다. 12제자를 뽑아요. 이게 베드로의 형제가 있는데 나다니엘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 나다니엘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적에 거기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 우리는 착한 것이라고 하는데 좋은 것이 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동네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동네는 인물이 태어날 수 없는 동네예요. 우선 배움이 약하던가 아니면 그 지역의 구성원이 문제가 있던가. 그래서 이 나사렛이란 지역, 갈릴리 나사렛이란 지역은 소위 말해서 버림받은 지역, 뭐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요? 나사렛으로 보내요.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 가장 미천한 사람들, 가장 외면받는 사람들, 거기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가장 비참하고 멸망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땅, 가장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땅으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자꾸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산 사람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 예수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가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는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 태어날 수 없는데 거기서 나온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말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똑똑할지라도 그는 결코 선하거나 좋거나 훌륭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면 엉터리거나 사기꾼이다라는 의미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원자는 어떤 사람을 기다렸느냐? 구원자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적에 우리 말씀대로 하자면 구원자는 어디서 나야 되냐면 베들레헴 예수가 있거나 예루살렘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자지. 나사렛 동네에서 나온 예수는 뭐예요? 저거는 가짜다라는 의미로, 조롱하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또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믿는 사람들 또 나사렛 예수였어요. 왜 나사렛 예수라 했느냐? 우리를 구원할 진짜 구원자는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맞다라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대자는 조롱하기 위해서 썼고 믿는 자들은 뭐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신으로 썼어요.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십자가를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도구로 썼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뭘로 보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간 것,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모두 의지하고 따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요즘 교회 다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악인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악인 때문에 그냥 모두들 좀 난리인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